오늘 제목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삼손 이렇게 정했지만 삼손 이야기를 오늘 14장 또 15장 쭉 이렇게 이어지는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또 하나의 민족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말씀을 나눌 텐데 삼손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오늘 어제 지난 시간에 봤던 13장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된 나실인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정하신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4장에 들어오면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블레셋 지역인 딥나에 내려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알게 되는데 딥나에 갈 때는 내려갔다고 그랬고요, 부모님께로 올 때는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려갈 때는 영적으로 약화되어지거나 세속화되어질 때, 그럴 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올라갈 때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옛날에 이게 여러분 서울 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집에 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응? 여러분 동네는 아래에 있고 저 아래에 있고 서울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응? 기분이 별로? 듣고 보니까 안 좋아. 내가 사는 데가 중요하지 뭐 서울이 뭐가 중요해. 서울 한번 가봐요. 길 막히기 시작하면 지하철을 탈 수가 있나? 도로에 나가면 복잡하기만 하고 그냥 운전할 때도 겁만 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왕정시대 때의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는 건데, 옛날에 임금이 살던 데는 임금을 하대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 있는 데를 서울 내려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왕이 있는 곳이어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 생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서울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제가 경상도 사람들을 하는 얘기를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부산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빨리 경주 빨리 대답해봐. 부산 갈 때 뭐라고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은 부산 갈 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부경, 서울 경자를 써서 부경. 학교 이름도 부경대학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서울 경자를 쓰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뭐 서경, 동경, 남경 이런 뭐 중국식 그런 행정구역을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정했던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영성이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늘 딥나에 갈 때, 삼손이 딥나에 갈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했고, 아버지 부모님 계신 곳으로 올 때는 다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의 신앙도 내리막길을 달릴 때가 있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르막길은 힘들고 어려운 등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활발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어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내리막길로 내리꽂히지 말고 오르막길로 힘차게 올라가시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지역이었던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와가지고는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근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당황스러웠어요. 당시에는 신앙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맞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민족 가운데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이런 태도는 단순하게 신앙적인 어떤 타락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결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삼손은 그 시대 사조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이방 여인 불신자와 결혼하는 삼손을 보면서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그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딥나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삼손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 빼앗기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거였어요. 보이는 것. 뭘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식 자체의 80%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잖아요. 뭘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책을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상들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세상 보기에 좋은 것,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잃어버린 상태가 이 삼손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경고.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삼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굳이 블레셋 사람이냐,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부모의 고정관념이나 부모의 어떤 그런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굳이 블레셋 사람이냐? 우리가 살다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듣는 척하고 무시하지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게 잔소리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요 듣기 싫으면 무시해요.
이 삼손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랬더니 감정이 강화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은 약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처 날 것을, 우리가 허물어져 무너질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삼손이 연약하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에게 본래 능력은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막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사용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삼손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아요. 자, 우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길로, 주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손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요. 막 정신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딱 기준점을 딱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곧게 올곧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언제 변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0년 전에 읽을 때하고 지금 읽을 때하고 글자가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변개시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면 그건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한 구절도 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휘둘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어느 분이 잘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농촌은요 정신없이 바빠요,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농촌에 산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농촌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이 바쁠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꼭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서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에서 평생 살아보신 분들은 어때요? 바빠도 그날이 그날이지.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1시부터 비가 오더라고. 1시부터 비가 오는데 시간당 2mm, 3mm 요 정도 오더라고. 그 정도면 많이 오는 겁니다. 1시간에 그 정도 오면요 우산 쓰고 다녀야 될 만큼이에요. 그냥 이렇게 못 다녀요. 그래서 오늘 비 온다고 그러면 괜히 농촌에는 바빠지잖아요. 비거지 하느라고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릴 모두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 하나 더 얹혔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비 안 와요. 제가 다시 그래서 조금 아까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래쪽은 비가 오는데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오는 거로 일기예보 뭐 있잖아요. 그 웨더 무슨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비 온다고 그러니까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가서 막 비거지 않으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거를 다 뒤로 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어그러지지 않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그렇지, 어떤 땐 비 와가지고 좀 손해 볼 수도 있지요.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대요. 그 뒤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자를 두들겨 잡고 거기서 막 꿀을 취해가지고 먹고, 본래 그 가나안 땅의 꿀이 아주 고급지답니다. 좋은 꿀이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뭘 먹고 살았어요?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석청이 꿀이에요. 꿀, 광야에서 나는 꿀, 설탕 먹여가지고 만든 꿀 말고 본래 그 꿀, 아주 좋은 꿀이랍니다. 그 꿀을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고,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아주 그냥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게 삼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임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